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교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쓴소리였죠. 이 마음이 동족들을 향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격렬한 어조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비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첫 번째,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과 주일 성수, 각종 종교 행위를 넘치게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헌금, 봉사, 각종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이 쓴 로마서 주석을 보면 형식적 신앙이 종교가 될 때 적어도 세 가지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교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된다. 종교는 경건한 행위와 그러나는 희생적인 수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바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칭송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을 강조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양상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더 강조한다. 교회의 실제적인 사명이나 교인들의 본질적이고 참된 성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진지한 믿음이나 순전한 복종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양상이고, 세 번째 양상은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조장한다. 정말이다. 종교적 열심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엇을 하건 그 사람의 동기는 남들에게 보이고 알려지기 원하는 마음이다. 종교는 이렇게 점점 더 권력과 명성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교만을 조장하게 된다.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광교회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부단히 하되 또 이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빚도 없이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이 헌금의 그 이름을 예배 시간에 호명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송파구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표창장 수여의 기회가 왔었지만 모두 다 거절한 것은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어요.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우리는 끝없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연습을 우리 일상에서 부단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그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습니다. 정죄, 비판, 무시, 경멸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그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26절, 27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일명 닭 시리즈인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후다닥. 제일 섹시한 닭은 홀닭. 제일 망한 닭은 쫄닭. 죽은 닭은 꼴까닭. 미친 닭은 헷가닭. 마지막으로 이런 닭 저런 닭이 있어도 역시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서로 토닥토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야 할 성도들이 어쩌면 가장 비판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를 잘하고 적대하고 편협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그 스레드라는 앱이 있는데요. 약간 트위터 같은 느낌입니다. 그 스레드를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에다가 비판과 욕을 엄청 올려요. 지금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불신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앱인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속상해서 언젠가는 제가 이 앱을 삭제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금 더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겨우 우리가 이 정도의 변화를 목표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사랑의 열매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과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랑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잘못을 따지는 공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였죠. 그것도 너무나 혹독한 대가였어요. 반면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그녀의 삶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람을 절대로 바로잡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오늘 성도인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깨달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사랑의 강이 넘치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 지금 본문 28절, 29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요.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감사이고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전에 SNS에서 짧은 간증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부끄럽지만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오셨다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서 사신다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죽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은 재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비판도, 우리의 정죄도,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왜 억울해하십니까? 왜 자꾸 화를 내십니까? 왜 자꾸 정죄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모세가 했던 말이죠. 할례는 대단한 아픔과 피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고통이고 할례를 받으면 오래도록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처절하게 겸손하고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행한 자의 마음 상태예요. 이 마음까지 내려가야지 이제 복음다워져요. 이 상태까지 내려가야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막 꾸중을 했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요.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지만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부모가 자녀에게 왜 꾸중을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동족 유대인들과 또 이 시대 성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 사랑이 없는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듯한 그 간곡한 외침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그분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있기를 힘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가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떨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는 사람인가.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높을만 오르고 이렇게 그를 믿어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주님 앞에서 몸을 빠버리고 그곳에 그리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기세요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맘이 나를 바라면서 왜 내가 멈춰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멈춰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을 빠버리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기세요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시간 은혜 넘치는 공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